61쪽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25절 2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구할 때 성령의 갑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9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누어질 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 올라갈 때 구하는 것, 엘리사가 구하는 게 여기 오늘 나오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찬송 199장의 2절 가사에 보면 그 나오죠. 2절 199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부르던 찬송이고, 제가 이 찬송 보면 기억나는 게 그 가족 찬양 대회를 할 때 귀하고 귀하다, 그 뒤에 후렴 귀하고 귀하다, 그거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넣는데 제가 그때도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귀하고 귀하다 그거 잘 못해서 시상할 때 화목상은 받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흉내 내셨거든요. 귀하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여기 가사에 보니까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참 많이 어려서부터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큰 선지자죠. 정말 850대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올리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너 나에게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랬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 너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영적인 일을 보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엘리야의 갑절을 구했냐 하면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야 할 때 성령의 갑절이 있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해지니까 세상이 좋아진 것 같죠? 천만에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편해진 세상 때문에 세상은 더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편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편해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3만 불, 국민소득이 3만 불, 그 1세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3만 불,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하나님 자유 선포하라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거, 너희는 자유를 선포하래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유를 구하다 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희귀해집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사역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갑절의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바알 종교와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론 엘리사도 먹을 수 없는 죽은 물을 소금을 뿌려 산물이 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승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승리,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승리를 이루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1절부터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회오리 바람으로,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결국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간 위대한 선지자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는데, 이 가는 길을 한번 지명의 변화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1절에는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정복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 길갈이잖아. 길갈,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곳.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쫓아 갑니다. 누가 생각나요? 나오미와 룻이 생각나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어머니의 며느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붙쫓아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붙쫓아 가겠습니다. 생각나죠. 붙쫓아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승리의 기념비를 지나 하나님을 만난 곳을 지나 4절에 보니까 여리고도 나옵니다. 여리고. 제자들이 또 나오는데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머리 위로 올리실 거 아시죠? 잠잠하라.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넌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던 곳입니다. 함락된 곳입니다. 지금 선생을 붙쫓아서 엘리사가 계속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또 요단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오늘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심을 아시나이까 얘기하는데 나도 안다, 잠잠하라. 선지자들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구별된 정착지, 건너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던 요단 지점입니다. 약속하신 곳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마이크가 너무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25절에 보면 어디가 나와요? 갈멜과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엘리야 선지자의 주 활동 무대였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활동하게 될 무대.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는 지명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또 스승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요단을 건너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요,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15절 한번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올라가더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봤어요. 그리고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가 봤어요. 보면 성령의 갑절이 임할 것이다. 스승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엘리사가 보았고 성령의 갑절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그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 50명을 뽑아서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저 골짜기에 던지지 않으셨는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어서 찾게 하소서. 근데 엘리사가 반대를 합니다. 찾을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런데도 강청함에 그들을 보냈더니 17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생도들, 선지 생도들의 찾음조차 볼 때에도 이 믿지 못할 정도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 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기적. 기적.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것만 봐야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많이들 고백했던 게 뭡니까? 야, 이게 감사구나, 이게 은혜구나. 모든 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참 답답하게 요즘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던 게 은혜였구나. 꼭 잃어버린 후에야 우리는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알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기적이에요. 살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아침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눈이 왔는데도 주님 사모하게 하시는 마음 주신 것도 기적이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이 새벽에 멀쩡하게 내 힘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한 날 한 날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말씀이죠. 여기 19절서부터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옛말에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고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여리고의 쓴 물을 고치시는 기적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 요구서 청구서만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선포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갑절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절,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이나 찢었더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찢어 죽이시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여기 작은 아이라고 나오는데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철없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아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철부지 작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사리 판단은 가능한 아이들. 지금의 어린아이들 뭐 10살 미만의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리 판단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신 보내시는 사신입니다.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일 나오죠. 무슨 뭐 옛 시대에 뭐 중국에서 사신 보냈는데 사신을 잘 못 대우하면 멸시한 그 보낸 본국의 왕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인,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이야기들이 가끔 사극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이 무자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들을 하던 이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성령 회방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들은 우리는 피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못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어제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어요? 왜 엉뚱한 짓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엘리야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엘리야는 뭐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저주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인데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선지자가 구분 못해가지고 단순히 저주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할 만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말 작은 아이들, 판단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깔보는 인간들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앙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이나,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역의 갑절을 허락받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신령한 능력을 주신 거, 그거 조롱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을 구하면서, 세상 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야죠. 충성되게 살아야죠. 사명 잘 감당해야죠.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어내요. 엘리사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멸망당해요. 개죽음이죠. 개죽음. 곰이 나타나가지고 젊은 아이들, 젊은 힘만 있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곰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였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힘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힘 있을 땐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돼. 나에게 지식 있다고 조심해야 돼. 나에게 건강 있다고 조심해야 돼. 후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갑절을 구하며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엘리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정말 뭐 편해지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편해져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영역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엘리사처럼, 오늘날의 2022년도 21세기의 엘리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력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고 21세기의 엘리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초자연적인, 아니 세상 만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늘 보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주님 의지하며 그 손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소원의 예물 드리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적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여 소원의 예물 드리오니 소원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